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서겠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밤도 3일 밤을 맞이하여 거룩한 전의 발걸음을 옮겨주시고 머리조아리어 전능하신 아버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아버지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예배를 예배자로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이 밤도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신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그 말씀 붙잡고 이 험한 세상에서 구원받는 자로 아버지 주신 사명 온전히 잘 감당하고 사명 감당하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간증하고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종들, 귀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송하신 후에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자녀를 위해서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심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이 시간에 구원받는 무리가 많아지게 하옵소서.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빈자리를 채워 주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하준이 선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약과 의사는 할 수 없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 그 엄마 아빠가 회개하고 잡아가고 예수 믿어 구원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 만나고 귀한 가정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찬양하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근동각지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오늘 밤에도 저희가 아버지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여서 아버지 부르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놀라운 비밀의 역사를 보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저희여 이 근동각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천도의 문이 열리고 말씀을 전가하여 수많은 자들이 회개하고 잡아오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까지로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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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대접해 주시옵시고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빈자리를 채워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 권능을 넓혀 주셔서 땅 끝까지 이르러 이웃의 아버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옵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동역자, 전도의 동역자, 찬양의 동역자 아버지 세워주시옵시고 할렐루야.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오름대와 벌대왕들처럼 몰려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받는 무리가 많아지는 말씀이 흥황하고 말씀이 바로 전파되어 말씀을 믿고 영원히 살게 하시고 수많은 자들이 아버지 이전에 달려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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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히 여쭈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사 놀랍게 아버지 교회가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와 같은 심령들을 보내주시옵시고 다윗의 아들 랑굴의 샤베길의 용사 아버지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민족과 그마 세계 선교를 하여 쓰임받는 아버지 마지막 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야 주시옵소서. 역사야 주시옵소서. 역사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 번째 기도 제목을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주의 손자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장세전에 선택하시고 아버지 생명으로 보내주사옵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나 아버지 병석에 누워 인간의 무너짐으로 감당할 길이 없사오리 2년 이상의 아버지 병석에 누워 있사오리 아버지요, 엄마 아빠가 아버지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고 회개하고 잡아가고 성령 받고 할렐루야.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배자로서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귀한 아버지 손자에게 아버지 은혜 베풀어 불쌍히 해주고 긍휼하게 해주셔서 할렐루야. 주 예수 믿어 구원받고 성령 받고 회개하고 아버지 성령 받고 하나님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찾아가려 없어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없어서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가를지어다. 일어나가를지어다. 할렐루야. 주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원체로 일어나가를지어다. 다리를 들고 일어나가를지어다. 할렐루야.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능력은 능치 못할 일 역사오니 할렐루야.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가를지어다. 할렐루야. 다리를 들고 일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미문에 앉은 명의가 일어서서 놀랍게 고침받고 기사와 야곱에게 나타난 것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가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아버지 자녀와 손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해주고 긍휼하게 주옵소서. 어둠의 역사 병마의 역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온전히 복김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들어갈지어다. 들어갈지어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고쳐주셔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영광 돌리며 예배자로서 아버지 앞에 순종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 귀한 후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교도 가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신약성경 311면 사이 개역성경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교도 가시겠습니다. 제가 안 읽고 여러분이 안 읽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10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다 하는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죽었던 영혼을,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가 아니라 죽었던 영혼을, 그렇죠. 죽었던 영혼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죽었던 영혼을 그 아들의 피값으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다. 1장에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하고 말씀하셨죠. 1장에서 예정 교리를 말씀을 했습니다. 만세전에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택하셨다. 그리고 우주 만물을 통일한 것 같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모든 믿는 자를 불러서 교회가 되게 해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성도의 모임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고 말씀했죠. 예수를 믿어 거듭난 자가 모인 곳이 교회,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라. 그 교회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라.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주님의 몸을 남기셨는데 그 주님의 몸이 바로 교회, 예수를 믿어 거듭난 자들이 모인 곳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 1장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하고 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믿는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다 하는 것이 에베소서 1장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오면 예수 믿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내 자신이 잘난 줄 알고 내 자신이 최고인 줄 알고 그리고 이 땅의 인생이 이 땅이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격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그래서 늘 울어도 이 눈물로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더 없어 이 몸 드립니다 하고 찬송을 드린
그런 우리 신앙생활이 됩니다. 오늘 2장부터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어떻게 바로 계획을 하시고 실행하시는가? 성도들 어떻게 성도들을 만드시고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 읽은 말씀 2장 1절에서 10절 내용 속에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두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믿음으로 살게 하셨는데 오늘 2장부터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이것을 지금 2장 1절부터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 중심에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허물과 죄가 다른 표현인데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곁에서 떨어지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뜻입니다. 잘못해가지고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잘못해지고 그만 곁에 떨어져 하나님 곁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넘어진다는 뜻이에요. 넘어진 것은 잘못해서 실수를 해서 넘어지죠.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했는데 다리를 헛디뎌가지고 넘어진 사람이 뜻이 넘어진다. 허물 이것은 곁에서 떨어져 나가다, 떨어지다, 넘어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믿음의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것을 허물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떠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허물이다. 죄는 뭔가? 죄와 허물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그 핵심이 달라요. 죄는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관역에서 벗어났다. 계속해서 말씀이 나옵니다마는 죄는 이 헬라 말로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목표하는 인도하는 그 목표에서 어긋난 길로 가는 거, 불순종의 길로 가는 거, 이걸 죄라고 합니다. 자, 허물은 실수를 해가지고 넘어졌어요. 고의성이 없는 것이 허물죄입니다. 허물죄, 고의성이 없어요. 그런데 죄는 고의성이 있어요.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것,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것, 이것이 죄라. 하마르티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알면서도 죄의 길로 자행자지한다 그러지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나가는 것이 죄입니다. 이걸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씀은 죽었다는 것은 단절, 소멸, 이런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하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라 이미 죽었었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 표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도다. 죽었던 내 영혼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나를 구속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게 해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분리되었다. 육체의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걸 말합니다. 우리 육신이 죽죠. 우리 육신이 죽은 것은 우리 육신과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그 사람 별세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육체의 죽음. 그런데 영적인 죽음은 무엇인가? 오늘 여기서 분별하고 있어요. 영적인 죽음은
내 영혼과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것을 말씀한다, 나타낸다 하는 말씀이에요. 내 영혼과 몸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는 자녀가 아니라 지옥불로, 유황불로 떨어지는, 지옥으로 떨어져서 멸망하는 자가 됐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렇죠. 육체의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것이고, 영적인 죽음은, 여기서 영적인 죽음은 내 영혼이, 몸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게 됐다. 오늘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내 영혼이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바로 멸망으로 떨어진다. 이런 바로 하나님과 분리돼서 멸망받을 지옥 백성을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그러죠.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들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말씀은 육체 세상 풍속을 쫓고 마귀의 역사의 지배를 따라 살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지 못하게, 신앙생활을 못하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멸망으로 빠지기 위하여, 끌고 가기 위하여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가 그거 알아야 돼요. 마귀의 괴계를, 마귀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하는데 마귀의 역사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요. 그래가지고 육체 속에 들어와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멸망으로 빠지게 합니다. 영육간에 병들어서 멸망으로 떨어지게 만들고, 그게 바로 악한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탄 마귀를 지금 가르칩니다. 사탄 마귀 역사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생을 얻지 못하고 멸망으로 지옥불로 떨어지도록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 사탄 마귀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입니까?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그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오늘 저희들을 사주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걸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사도의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했죠. 옥중서신. 로마 감옥에서 지금 이 성령의 지시를 따라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 적어서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그러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영혼을. 얼마나 아슬아슬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죽었던 영혼을 살리십니다. 그 예수만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죽었던 영혼을 소생케 살려주십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살려주시고 바로 축복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일으켜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 성공하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게 인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녀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2절 말씀의 중심 보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다 하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죽었던 너희를 살려주셨는데 이 세상 풍조를 따라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 풍조는 무엇인가? 이 세상을, 시대를 따라 살았다 그거예요. 시대가 흐르는 대로.
사람들이 사는 대로 우상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고 어떤 사람은 귀신을 섬기고 그 제사하는 사람은 귀신에게 제사한 거다고 했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상숭배를 하고 귀신을 섬긴 자도 있고 세상 풍조를 따라서 이렇게 멸망의 길로 달려갔는데 바로 마귀의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는 곳이 세상이에요.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 이 세상은 사탄 마귀 조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를 믿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방해하고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교회가 멸망하기를 망하게 만들려고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잡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이에요. 세상. 사탄은 세상의 공중권세에서 잡는 자입니다. 헬라어로 보니까 세상은 코스모스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그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파괴해서 믿지 못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악한 마귀 사탄의 역사가 역사하고 있으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면서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고 나갈 때 오늘 승리하는 신앙이 되실 줄 오늘 믿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다 그랬어요. 2절 이하에 보면 나와 있죠. 공중 권세 잡은 이 사탄이 얼마나 영물이 간사하고 악하고 교만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탄 공중 권세 잡은 하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이 유대, 이 성경이 지금 유대 바울 사도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공부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도 많이 하고 인류 지금 같으면 인류 대학 인류 공부를 많이 하는 그런 석학이죠. 이 바울 사도가 유대인의 배경을 지식을 통하여 지금 그 영향이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고 이거 유대적 사고방식을 바로 근간 이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세상에는 이 세상 신 악한 영들 하고 지금 오늘 말씀을 묘사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삼층천의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삼층천. 바울 사도가 경험을 했죠.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삼층천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비한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삼층천 개념인데 1층천은 사람들이 사는 땅이에요. 땅을 1층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층 지금 구분을 지금 우주 공간을 1층, 2층, 3층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1층은 사람이 사는 땅, 2층천을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역사하고 존재하는 곳, 그게 2층천이에요. 3층천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자정하에 계신 곳,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역사했다 그 말은 땅이 아니고 2층천에서 그 말이에요. 악한 영들, 사탄, 마귀, 귀신은 영물이므로 땅에서도 활동하고 역사를 하지만은 이 공중 권세 잡은 오늘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2층천에서 자리를 잡고 성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역사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사탄 마귀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2층천 공중에서 사탄 마귀가 자리를 잡고 하나님의 자녀를 멸망으로 끌고 가기 위하여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그렇게 하고 역사한다고 말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겁니다. 바로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사탄 마귀가 존재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면 무슨 사탄 마귀 귀신 있나 그걸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 있다고 하면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체험을 안 해놓으니까 몰라요. 근데 사탄 마귀는 자기 집을 찾고 돌아다녀요. 성경에도 보면 신약 성경에도 복음서에 나오죠. 사탄 마귀가 귀신이 있는데 나갔다가 들어와 보니까 자기 집이 소재되고 해서 혼자 들어올 수 없으니까
다른 동물을 데리고 갔다 그랬잖아요. 한 마리가 나갔다가 7마리를 데리고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 성경에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영물이고 사탄 마귀 귀신이 존재하는데 그 귀신이 사람의 몸에 들어와서 집을 삼고 살 수도 있고 또 어느 특정 건물에도 살 수도 있고 어느 지역에도 살 수가 있고 그 사탄 마귀와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걸 우리가 존재를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사탄 마귀가 역사하면은 악해지고 더러워지고 이렇게 그럽니다. 점쟁이들 보세요. 점쟁이들 보면 얼마나 그 인격이 없는 것 같이 그럽니다. 저녁에 밤새도록 막 징을 치고 구슬하고 비인격적인 경우가 많아요. 사탄 마귀 역사는. 뭐 자기밖에 모르고 이웃도 남도 모르고 비인격적으로 이 사탄 마귀가 역사랍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악한 영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는데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선택하사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감사 찬양하며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하나님의 종 바울 사도의 바로 감사의 찬양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공중 권세 잡은 공중에서 2층 천에서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지금도 창세 전에도 그렇고 아담과 하와 후에도 그리고 바울 사도 시대에도 지금도 똑같이 사탄 마귀는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들어와 자기 집을 찾고 삼고 사람을 괴롭히고 멸망으로 끌고 가고 어느 집에서도 그렇고 어느 곳에도 없고 사탄 마귀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말씀과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대적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라 그러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이거 신앙생활의 체험입니다. 마귀가 역사 가지고 그 사람을 병들어 죽어가고 말라져 들어가게 하는데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약으로도 안 됩니다. 의사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MRI, CT를 찍어보고 해도 안 나옵니다. 귀신은. 그런데 그 사람은 빼빼 말라져 죽어가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에 안 나와요. 진단에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아파서 죽겠다고 하고 점점 말라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분의 전도를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어야 삽니다. 예수 믿으면 삽니다. 죽어가는 사람인데 어머니가 불교 보살이에요. 공을 들이고 암자를 짓는데 몇 개를 짓고 그런 보살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어가는데 못 살려요. 죽어가는데 못 살립니다. 그런데 앞에 사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그 집 앞에 아들이 그러니까 죽어가는데 그 앞에 권사님이 예수 믿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포기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이제 있으라고 하고 이제 포기하고 돌아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옛날에는 뭐 동네 사람들을 보면 다 아는 분 아닙니까? 이제 안 됐다고 이제 젊은 청년이 장가도 못 가고 죽어가니까 사람들이 안타깝다고 하면서 내 자식까지 생각이 드니까 인사를 다 와서 마지막 죽어간다니까. 앞에 사는 권사님이 총각 예수 믿으면서 삽니다. 그 한마디를 전했어요. 예수 믿으면서 삽니다 하고 전달하니까 기가 판덕 그린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살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와 같이 교회 예배당에 갑시다. 어머니가 어떻게 반대하겠습니까? 자기는 불교 보살이고 뭐 했는데도 아들이 산다고 하니까 가라고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을 따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그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죽어가던 사람이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선생님이 돼가지고 교사가 돼가지고 수많은 학생들에게 종강 시간이 되면 겨울방학, 여름방학, 학기가 끝날 무렵에 종강 마지막 학기 말고사를 보고 종강 시간이 되면 미리미리 다 가르쳐 놓고 학생들의 양해를 구해서 자기 신앙 간증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죽을 병으로 죽어가는데 내 집에 사는 앞에 사는 권사님이 총각 예수 믿으면 산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약도 의사도 포기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 믿으면 산다는 말을 듣고 교회 따라 나가서 예수를 믿고 이렇게 살아가지고 여러분 앞에 교사로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예수를 믿고 믿음이 약하여 타락하던 사람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주의 종들 수많은 목사님이 배출되고 놀라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됐다고 하는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사탄 마귀에 붙잡혀서 멸망으로 끌려가고 죽어가는 영혼들, 죽어가는 육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의학과 과학과 약과 의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사탄 마귀 병마가 물러가고 떠나가고 온전히 치유함을 얻고 구원받는 자는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의학과 과학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 영적인 역사는 의학이나 과학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적인 역사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기도. 의학이나 의사가 포기하고 약이 포기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는데 나사로야 나오는 때 나사로가 뚜벅뚜벅 걸어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는 줄 오늘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릇이 믿음으로 살아 역사하는 믿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놀랍게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베풀어서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사탄 마귀를 내어 쫓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건 체험입니다. 체험.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자밖에 몰라요. 어떻게 이 영적인 세계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암자를 몇 개 짓고 한 사람도 자기가 믿는 석가가 할 수가 없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 아들이 살아나고 훌륭한 교사가 돼가지고 쓰임받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체험이에요. 체험.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말이에요. 만나야. 교회만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체험적인 믿음을 가지라. 할렐루야. 자, 오늘 세 번째 말씀 보면 육체의 욕정에 끌려 살았고 마음의 욕망대로 살았던 너희다. 그래서 그 영혼이 죽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1장에서 제가 서두에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없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요. 그러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사람이지만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한 자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육체의 정욕, 욕망을 따라 살면 짐승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육체의 정욕, 욕정, 육체를 하면은 사락스라고 되어 있어요. 사락스, 헬라말로 사락스. 이건 타락한,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여 죄의 지배를 받고 사는 그런 육체적, 정신적 본성을 가지고 자기 욕망에 끌리는 대로 짐승과 같이 살아간 자를 말합니다. 그의 영혼이 죽었으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정욕, 욕망에 따라서 어떤 무슨 일도 서슴지 않고 바로 행동하고 범죄를 하고, 그런데 죄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분리되어 있으니까, 죽어 있으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밝히는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그런 사람이었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금. 죄악으로 저주를 받고 타락한 상태의 마음으로 살아갔다. 육체의 정욕, 마음의 욕망을 따라서 그것에 이끌려 살았다 그 말이에요.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안에서 인도를 받고 살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성령 안에서. 육체의 이기적인 욕구를 따라서 행동했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입니다. 육체적 욕망을 따라서 범죄하면서도 죄인 줄 깨닫지 못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였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자녀, 심판이,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바로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태어난 천성적인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자연인을 말하죠. 자연인. 독사의 독에서는, 독사는 그 독이 나오죠. 바로 그와 같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말이에요. 이거 진노의 자녀입니다. 오늘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사람의 인간적인 분노가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의 추가, 그를 바로 기다리고 있다. 심판. 그런데 이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다. 아담 안에서 범죄한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불순종 불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 사람들이 진노의 자녀들이다. 이걸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른 이들과 같이 행하였고, 본질상 진노의 자였고. 그런데 이제 4절에 이제 그 해답을 주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도 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멸망으로 하나님이 없이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었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기 얼마나 큰지, 허물과 죄로 죽은, 허물로 죽은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반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 하나님이 불쌍히 의사, 불쌍히 여기는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말하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여기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하여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은혜는 주시는 선물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물. 선물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주는 거예요. 선물, 이걸 선물이라고 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 큰 사랑이 뭡니까? 그 아들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내어주고, 이걸 지금 말합니다.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여기서 그 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내어주고,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말합니다. 그 큰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믿으려고 와서 우리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그죠. 하나님 아버지 품에 찾아와서 예수를 믿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이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진짜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는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고개를 막 들고 막 교만하겠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독생자 아들을 희생시키시고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내어주고 오늘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 큰 은혜를 인하여 구원해 주셨는데, 이것이 은혜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늘 울어도 이 눈물로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없어서 이 몸을 드립니다 하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 뿌려 기도하게 돼 있어요. 이런 자가 하나님을 믿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잘 에베소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 말은 무슨 뜻인가?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주님과 하나가 됐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이에요. 불신앙과 불순종, 진노의 자녀였는데 죽음에서 생명으로, 진노의 자녀에서 구원의 자녀로, 어둠에서 빛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말합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이루어졌다고 말이에요.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이 인자하신 사랑을 히브리 말에 보면 헤세드다 그러잖아요. 헤세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하여 지극한 큰 사랑을 인하여, 이 사랑이 그리스도 주님의 속죄의 은총을 나타낸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큰 사랑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을 말씀한다고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그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이 사랑, 이건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죄인들을 향하여 무조건적인 사랑. 진노의 자녀에서 축복의 자녀로 바꿔주셨다. 만들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청년들도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이 청년 남녀가 예수 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 되면 가정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교회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가정천국이 이루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알잖아요.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나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축복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니까 나도 하나님의 은혜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예수 잘 믿는 청년들이 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싸움이, 다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죄인을 향하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 예수를 믿다가 타락하고 범죄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징계 채찍을 내립니다. 예수를 믿다가 은혜 받고
했는데 곁길로 간 사람 그러죠.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고 죄인 중에 있던 사람, 죄인 중에 있던 사람은 하나님이 모르잖아요. 몰랐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다시 말씀드려 영적으로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지금 이런 사람은 다릅니다. 예수를 믿다가 타락한 사람과 지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지금 모르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거듭남도 없었고 모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십니다. 조건을 안 따져요. 이거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았고, 자, 바울 사도가 그렇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건 구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이 구원이잖아요. 구원.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구원받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고 과거 완료가 됐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현재도 진행된 상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무조건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를 받아주셨고, 억만 죄악에서 나를 받으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이미 구원받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원받은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것이 바울 사도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논리적입니까? 바울 사도가 역시 유대 율법을 배우고 학문을, 철학을 배우고 했던 이 바울 사도에 얼마나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깊이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함께 살리셨고 바로 함께 일으키셔서 하늘나라에 앉게 하신다. 이것은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함께 영원히 산다고 말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영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지금 재림하면은 주님 나라에 들림받아 올라갑니다.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그런데 만약에 예수를 잘 믿고 거듭난 성도가 만약에 별세를 하게 되면 무덤에 묻히잖아요. 그 무덤에 묻히면은 예수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로 재림하실 때 무덤 문이 열리고 그래요. 무덤이 열립니다. 무덤이 열리고 변화돼서 그 시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척척척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생명에 대해서 생명을 불어넣으니 생명에 대해서 살아서 움직이는 군대가 됐다고 하는 에스겔서의 성경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바로 부활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 자가 주님 재림하시면 그대로 주님을 만나고 들림받아 올라가요. 휴거가 된다 하죠. 휴거. 들림받아 올라가고, 만약에 별세하여 무덤에 묻혀있는 육체가 있다면 그 육체는 무덤 문이 열리고 변화된 몸으로 일어나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여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질 때 주님 나라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 것이라. 이 신앙입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지금 본문 말씀에서 지금 이렇게 영원히 산다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같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 같이 성도들도 함께 앉아서 영원히 산다, 그 말씀을 말씀하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시점에서 오늘 내 자신이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가, 그걸 알아봐야 돼요. 계속해서 지금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나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점검을 해보고 그걸 해봐야 돼요. 구원받는 자녀만이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당이 됩니다. 교회 다닌 것으로는 안 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런 자만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구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 같이 그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영혼이 영생하게 된다. 할렐루야. 바로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고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런 자가 어떻게 되는가? 8절에서 10절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게 된 바로 이 말씀의 내용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너희가 믿음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 나라의 영혼이 영생하게 되는데 그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인생의 모든 내가 잘나고 내가 행위로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 무궁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저수지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원지는 부족함이 없죠. 물이 어떤 가물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저수지와 같아요. 그 은혜는 그 믿는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 그런데 그 은혜를 무엇으로 합니까? 기도하고 구하여 받아가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수원지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에서 체험하고 사는데 기도를 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 은혜로 그리고 그 구원받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선물은 대가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내 행위로 선행을 행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지금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구속을 받았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도다. 이걸 알고 살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었고 그리고 이 세상 풍조를 살았다. 믿기 전에는 나도 그렇게 살았다고 말입니다. 육체의 욕망 바로 정욕을 따라 살았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셨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선물로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영원히 아버지 나라에서 영생하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 오늘 이 믿음을 알고 이 믿음을 알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전에는 진노의 자녀로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멸망의 길로 달려갔는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그러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자가 되라 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고 내가 살아있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받아서 수원지의 물이 차고 넘치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차고 넘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풀고 나누고 증거하고 사는 풍성한 은총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구속의 은총을 받았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 역사를 통하여 수많은 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도역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 마귀 역사를 내 가정과 내 자녀와 후손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온전히 치유받고 고침을 받고 사탄 마귀를 몰아내고 가정에서 역사하는 사탄 마귀, 다투고 미움, 시기, 질투 역사하는 사탄 마귀를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몰아내고 물리치고 온전히 질병을 아버지 치유함을 받고 병마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몰아내고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정속에 살 수 있도록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63장입니다. 찬송가 563.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그 크신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 가정과 후손들, 오늘 이 밤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재단에 속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